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몸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안전히 거하다가 새벽 민명에 올라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들이 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든 우리 최홍사님과 진아사모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신이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최 집사님도 주님께서 항암을 잘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우승이를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어린 딸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부족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요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35장까지 야곱에 관한 기사만 다루던 창세기 말씀이 갑작스럽게 에서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에서 곧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차 주어져야 할 축복의 기도를 사기를 쳐서 받은 야곱이 그 받은 축복에 비해서 너무나도 형편없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하나님께 받기는 구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그런 행보에 대한 반발인지 어찌된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본장에 이르러서는 야곱의 이야기가 뚝 끊어지고 에서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펼쳐집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는 전신이 가득 같아서 붉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익숙한 사냥꾼으로 될 사람이 되었으며 장자권으로 야곱이 쓴 팥죽을 사먹었기 때문에 그 별명이 붉다는 뜻의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이 붉다는 뜻이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겠냐며 야곱이 쓴 팥죽과 맞바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에서는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시부감을 가나안 여인들에게서 찾지 않으려고 고향으로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낼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축복의 계보를 잇는 그런 후손들 중에 처음으로 이방 여인을 그것도 둘씩이나 아내로 취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이제 대표적인 예이겠죠. 물론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고 뭐 그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하여튼 에서는 그랬습니다. 또 그 두 명의 이방 아내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자 이스마엘의 딸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예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연락이 서로 왕래가 있었던 것 같죠. 그 딸을 아내로 맞은 걸 보면 우리는 6절에서 8절 통해서 사뭇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그런 얼굴인데, 예.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바다남에서 20년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집을 떠난 20년 동안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기도를 바꿔놓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반면 에서가 뒤늦게 받은 기도는 기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우울하고 좋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너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너의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러니 인간적으로 본다면 축복의 기도를 받은 야곱이 집을 떠나 있었던 20년 동안 에서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그 입지를 굳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착실하게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업을 잇고 땅을 사고 종들을 양성하여서 야곱이 뒤늦게 돌아와도 뒤집지 못할 굳건한 입지를 다질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20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어찌하여 야곱이 돌아오자마자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 세일산으로 갔단 말입니다. 물론 세일도 나쁜 곳은 아니에요. 동철의 주산지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겁고 또 수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군사와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 이 에돔이란 세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다져놓은 터전을 옮길 정도로 매력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서 함께 거할 수가 없었다. 어디서 봤던 문장 아니? 어디서 봤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졌을 때 나왔던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고 선택권을 먼저 받은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때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에서도 야곱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든지 아니면 자기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야곱이 떠난 것도 에서가 미워했기 때문이니 자연스럽게 늦게 온 야곱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웠을 텐데 그런데도 어떻게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에서가 떠나고 뒤늦게 온 야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됐느냐 말입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했었던 에서 20년 만에 돌아온 동생을 400명이나 데리고 마주 나갔던 에서가 어찌하여 그동안 다져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세일산으로 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실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삭이 야곱과 리브가에게 속아서 선포했던 축복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셨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성취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20년이나 되는 그런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은 약속의 땅을 차지한 사람은 야곱이요 떠나간 사람은 에서였다는 겁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성경적으로 보면 더 관대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나 약속의 땅을 이어가기에
너무나 인간적이고 약삭빠르고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미 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야곱은 자격이 없는데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에서는 20년 동안 착실하게 그것을 지켰는데도 그것을 떠나갔다. 우리가 볼 때는 뭔가 형통성에 어긋난 것 같지만 그 대답은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들며 마음에 안 들면 만들었다가도 깨뜨릴 권한이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평가도 할 수 없으며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토기장이도 자기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다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선인들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아니 그래도 약속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후손인데 저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을 것이요 후대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수정하고 보완해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업그레이드 되죠. 업데이트 돼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처럼 우리의 모든 행적도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다 펼쳐질 겁니다. 감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야 봐봐라. 응? 너가 했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 내가 저를 썼어? 내가 약속의 우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동하면서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랑 별다를 바 없이 저렇게 살았다고? 하나님 창피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의 중심의 생각도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든 행위도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때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그래 저때 충분히 네가 흔들릴 수 있었는데 잘 버티고 잘 견뎠다. 너가 중심으로 나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했던 거 내가 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신 것,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야곱보다 더 관대하고 20년 동안 다져놓은 삶을 절뚝발이 장애가 되어 장애인이 되어서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피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걸 고마울 줄 모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곧 저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저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옛 야곱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될 것이 없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기도한다더니 저렇게 행동하는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명심하여서 저희의 모든 마음의 중심과 행동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감추어진 모든 것이 다 만천하에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행동과 저희들의 언어와 저희들의 표정과 저희들의 눈짓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상이 쌓이고 쌓여서 저희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착하고도 선하고도 신실하고도 거룩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약속의 후손답게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